12월 16일 토요일 함께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2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순전하다는 깨끗하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전제는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19절에 안위를 받다는 근심에서 놓여 평안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일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대해 함께 기뻐하자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디모데를 보내 안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수고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니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연로한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서 여전히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12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이는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망하며 시비를 가리고 싶은 일을 당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할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19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사정을 걱정하며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를 살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기꺼이 연단을 받으며 수고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실한 동역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받는 연단과 수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종기 여길 자. 25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돌보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가 맡긴 사명을 섬긴 것을 알려주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천국에서 존귀한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이 제게 주신 영생을 헛된 일로 소모하지 말고 주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를 살리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며 저도 구원을 위한 섬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망나니 엄마란 제목으로 황지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지혜로운 가정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며 애정 결핍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채웠고 교우 관계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달래며 죄의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뒤 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사업 부도를 겪으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으나 제 안에 말씀이 없기에 주중에는 여전히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느라 힘들고 공고하다는 생각에 빠져 늘 술을 마시며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딸 나이는 항상 불안하고 홀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저 술 끊고 싶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20년 넘게 마셔오던 술을 단번에 끊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치관이 없던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양육을 받으며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셨는데 저는 이를 알지 못해 술을 의지하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 속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게 되면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엄마가 바로 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나버릴 저의 인생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흠 없는 빛의 자녀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술을 마시며 많은 상처를 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은 작은 죄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